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1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과 또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동안 함께 불렀던 최고의 선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생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영아반의 한이와 또 유년반의 사랑스러운 예림이, 규원이, 승범이, 또 유치반의 지연이와 제니가 생일이었고요. 또 듬직한 중동부의 형준이와 시우가 생일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선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너무너무 축하해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잘 부르나? 우리 소연이 노래 크게 부르나? 우리 규리가 잘 부르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누굴까요? 맞아요. 나예요, 나.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나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야 나 하면서 크게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 주의 무릎에 안아주시네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 큰애들도 너 사랑한대요. 자, 그냥 하면 재미없죠. 너 해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그네 너 그네들도 또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는 그네 너 한 번 하니까 재미없죠. 다시 한번 요번엔 더 크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나나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 예수 사랑하는 어린 누구라고요? 나 주의 무릎에 안아주시네 예수 사랑 누구라고요? 어린 나 큰애들도 소년반 중등반도 또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는 너 그네들도 또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그네 누구라고요? 그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 모두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비록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믿지는 않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저기 저 별이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높게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요번에는 팀을 나눠서요 황금팀, 몰약팀, 유양팀으로 나뉠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나눠볼까요? 더 크게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다 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높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크게 불러볼게요. 기뻐하라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 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네, 안녕하세요. 21년 둘째 주, 12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그런지 오늘 현장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저는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첫 찬미가, 어린이 찬미가 36장 기뻐하며 경배하라를 부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를 대표하여 이찬희 어린이가 첫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나 동생들과 형아 누나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병도 낫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은 저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못하는 분들은 여기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저희 마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헌금을 준비한 작은 손길에도 축복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은 특별 찬양, 어린이부 찬양팀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 내 곁에 계셔 자비로 감싸주시네 주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예, 제가 백신을 맞았고 또 3m 떨어져 있고 이 막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한동안 좀 가득했던 우리 어린이 예배당 보고 되게 뭔가 좀 마음이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뿌듯하고 했는데 또 오늘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고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비, 지우, 그 다음에 준성이, 성현이, 성훈이, 그리고 규태, 효원이, 규원이, 현우, 은주, 영재, 그리고 리노, 하늘이, 유로, 승범이, 승범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승범이, 가온이, 예, 가온이 반갑습니다. 유현이, 성수, 지희, 강우, 강민이, 윤서, 유난이, 예림이, 예은이, 은비, 예나, 지우와 지훈이,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 너무 멋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박성락 성도님께서 오늘 이렇게 12월 한 달은 사회자로서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회를 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성락 성도님은 계속 요즘은 좀 뜸하지만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고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우리 박성락 성도님 감사하고 저도 멋있어요. 한 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순 집사님 가정 준이, 그리고 재하, 재서, 재인이, 서해, 그리고 하린이, 하은이, 종윤이, 가윤이, 서윤이, 서현이, 그리고 은스, 은율이. 서현이는 승진파. 어제 바울 그 승열파 그 담임 목사님파 승진파 했는데 예, 우리 서현이 승진파 우리 그룹 나누지 않기로 했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로 했죠? 좋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은찬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온라인 때문은 아닌데 오늘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이 되게 밝고 이렇게 활발하고 경쾌하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이제 벌써 그 방송 체질이 되신 것 같아요. 현장 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이 찬양팀만 이렇게 신이 나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듣고 계신이 아니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셨죠? 다음 주 찬양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경찬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도주일에도 은혜롭게 찬양을 잘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용화 집사님 좋았어요, 이번에? 예, 좋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응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규리가 엄마랑 너무 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 내내 이 찬양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 아침 예배 혹은 저녁 예배, 가정 예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접어들었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뭐 특별히 안내하거나 할 공간이 없어서 말씀 전에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인데요. 다음 주 안식일 날 저녁에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벌써 17회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자선음악회 친구가 17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7번째 자선음악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서 이미 지금 녹화는 다 끝났고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상영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집에서 듣는 것보다 음악회 같이 본당에서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은혜롭고 현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언택트 찬양팀이 거룩한 성이라는 멋진 곡을 찬양을 했거든요. 이 중에서 참여하고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지훈이가 솔로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성 사중창, 예, 멋진 우리 교회 네 분의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이렇게 영상 다 찍어 주셨거든요.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7시. 유튜브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 본당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 25일에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시장, 여러분들 3기 4기 열심히 기억절도 외우시고 설교 노트도 쓰시고 교과 공부도 하시고 했죠. 그것 이제 결산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달란트 시장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에 25일 오후에 그 선물을 받으러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오후에 2시입니다. 성경 통독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특별히 할 거 없으시죠? 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같이 말씀 읽읍시다. 저희가 성경 통독 이제 쭉 해 오면서 이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 읽지 못한 게 2권이 있어요. 성경 통독표 안에 시편이랑 잠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그것을 웬만하면 다 끝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잠언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번 성경 통독 캠프 때는 잠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진급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12월 31일이 지나면 2022년이 시작되고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한 학년이 더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물론 3월에 올라가지만 교과 공부도 2022년에는 또 한 단계 올라간 교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소년반, 유치반에서 유년반, 유년반에서 소년반으로 진급하는 친구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진급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12월 일정 참고해 두시고 필요한 부분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민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겠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고린도 전서와 같은 저자겠죠? 누굽니까? 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시기가 AD 57년경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참석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생겨진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생활을 했지요. 얼마 동안 생활을 했냐면 1년 반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3차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때 가깝진 않지만 저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고 편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는 아니에요. 이 편지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추측은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 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 신전의 신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더 이상 안 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그 추종자들을 다 이제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은 피신하게 되고요. 이때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편지는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본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좀 길죠, 서론이?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지난번에 공부한 로마서를 쓰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규현이 반갑습니다. 자, 고린도후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장에서 9장은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내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비슷하게 1장이랑 7장이랑 비슷하게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1장에서 7장에서 사람들이 왜 바울을 못마땅해 했냐면 이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면 만사 형통해야지. 한자 어렵죠. 만사, 모든 일입니다. 형통. 모든 일이 잘 돼야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당연히 잘 풀려야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보니까 막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거 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채찍에 맞은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저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 아무래도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은망덕이란 단어 왜 오늘따라 한자가 많이 나오지? 네, 배은망덕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배은망덕. 예,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바울이 목숨 걸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 덕분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바울 덕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게 생명의 은인인 바울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막 키도 크고 멋있고 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부자고 그래가지고 스승으로 따르거나 사도로 따를 때 내가 뭔가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키도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울을 따르지 않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다 퍼주고 도와줬는데 배신한 거예요. 자. 아마 저 같으면 되게 속상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 탓이다 라고 하고 더 이상 그곳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곳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서운해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다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무시를 당해? 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를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인 거죠.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일을 주었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 일을 겪어보니까 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 보세요. 저는 낙심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전히 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무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은 이거예요. 어려움당하는 것, 이것이 마치 만사형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좌절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이제 거짓 사도들이 막 또 주장을 하거든요.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라고, 참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유치하기도 해요.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글은 잘 쓰는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글만 잘 쓰지. 이 바울은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해. 그리고 외모도 형편없어. 설교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대답합니다. 예, 맞아요. 제가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의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은 이제 자랑인 듯 자랑 아닌 듯, 제가 실은 성경적으로 지식을 따지면 어느 누구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놀라운 스승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제가 실은 환상을 봤는데 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더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약한 거, 제가 부족한 거, 예, 전 이걸로 좋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7장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8장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초반에는 바울의 그 메시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기근,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쪽 그 로마 지역 근처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겠다라는 구호금을 모으기로 한 거예요. 모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자 열심히 처음에 헌금을 모으려고 하다가 이 헌금하는 일이 잠깐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내라는 거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바울 혼자 몰래 뒷주머니 차려고 한 거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패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사역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제 헌금을 넉넉히 드려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게 넉넉히 해주십시오. 되게 조금 뭐하지 않나요? 요즘에 여러분 자선음악회 시즌이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후원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어린이 부를 담당하고도 있지만 찬양대를 또 담당하고 있어서 그 어떤 분들에게는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으로는 이 구호헌금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권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지 마치 돈을 이렇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왠지 내가 작아지고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도. 그런데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왜 편지를 써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돈 좀, 헌금 좀 많이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 구할 수 있는 돈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이 얼굴이 너무 두꺼운 사람이었을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의 신앙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 이 구제라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가 무슨 뜻일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하죠. 특히 연말이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불교, 모든 구세군 모든 종파에서 연말에 구제 활동을 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연말에, 연말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구제 활동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 활동은 다릅니다. 의미가요. 자, 예전에는 도울 때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의 어떠한 수거처럼 옛날에는 사용됐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한 그룹이 그 당시에는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떠한 물질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지금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촛불이 타다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태어나서 20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가 50년, 60년, 70년, 90년 살아보면 점점 초가 다 녹아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초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운 좋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친구들이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드디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없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자셨어요. 우리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해지셨어요. 대신에 우리는 부요하게 된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어요. 부요하게 된 사람은 부요하게 살아야죠. 부요하게 된 사람은 부요하게 베풀며 살아야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뭐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서준이 일단은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 성경을 읽어줘.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네요. 그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게 복음이구나. 맞아요. 우리 서준이가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사진이에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메시지만 전달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어떨 때는 전달해주는 게 힘드니까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말로, 메시지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좋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힘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것. 자, 이거 전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구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메시지 안에, 그 행동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요, 일반적인 구제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줍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딱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 하고 도와주는 거. 이 도움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움의 근원은 불쌍함에서 더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니 풍성한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없으시죠? 제가 지금 잠깐 도와드리지만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완전히 채워주실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구제, 돕는 것이에요. 불쌍한 것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제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김을 당한, 그래서 내가 채워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마음이 좀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준비가 되고 그래서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삶으로, 때로는 금전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난한 데서 드려라.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되게 웃기죠? 너희들이 넉넉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구제연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 때 아이고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드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나눠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과연 내가 언제 풍성해질까요? 내가 언제 나눠질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정말 부자인 사람도 아직은 부족해. 더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네가 뭔가 찬 것 같을 때, 이게 뭔가 준비된 것 같을 때 시작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야. 그게 바로 전도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하러 하여 바치라. 내 스스로 우러나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 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은혜에 반응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하래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래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래요.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규모에 맞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 구걸하는 분 아니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한테 겨우 돈 몇 푼 드릴 때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아이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좀 했구나, 이제 좀 안심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 요만큼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헌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시니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의치 않지만,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불쌍해서? 가난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제 활동에 참석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주위에 필요한 분들,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어떤 물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일지라도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는 일일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리어커 깔고 가시는 분들 밀어드리는 걸 수도 있고, 네,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때 고민하죠. 저게 가짜면 어떡하지?
요즘에 이제 구걸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척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아주 좋은 차 타고 퇴근하신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지혜롭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심지어 교회 헌금조차도 나는 이 헌금 제대로 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데 돈을 쓰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어.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라는 헌금에 대한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집행하는 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베푸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도루가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루가 누군지 아시세요? 도루가 헌신과 봉사의 대명사죠. 정말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를 살려주었는데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도루가입니다. 그래서 구호 헌금을 도루가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은 월정과 같이 매달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도루가회에서 구호봉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루가 헌금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자선음악회의 헌금입니다. 이 자선음악회 헌금은 이 동대문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독거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노숙인들, 그리고 이제 그 취약계층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100% 도움을 드리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자선음악회의 기금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으로 마음에 그냥 가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눈치 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일환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 고민하시고 가족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됐든 음악회 날이 됐든 생각이 날 때 또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그리고 인색하게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뭔가 잘난 척,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힘이, 공간이 적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강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것은 불쌍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불쌍해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응당 다른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나누는 것.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구제는 전도의 일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글쎄요, 다음 주에 어떻게 무엇을 실천에 옮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가는,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새로운 한 주를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 권면임을 믿습니다. 부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한 주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자선음악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혹시 이 자선음악회가 강요하는, 헌금을 강요하는 장이 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 자선음악회가 어떠한 모금, 목적,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이 자선음악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우리 개척대 핀 수여식이 있죠. 오후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탐험대 친구들은 오후에 또 행복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혹시 천연계와 아니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좋은 오후 되십시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렀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